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7장 잠언 27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5절 16절. 잠언 27장 15, 16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두 절 사실은 참 그냥 읽어도 크게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또 완전히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연령대가 좀 젊기도 하고, 또 제가 청년부 목회자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딱 읽으면은 벌써 문득 드는 어떤 생각부터가 이거 부딪히겠다 이 말씀이. 일단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너무 가부장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언뜻 들어요. 제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 속에 있고 어떤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은 말씀, 이거를 받아들이면 너무 꿀과 같고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 이거 안 들어가겠다 싶은 말씀도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 이유도 있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 지금의 문화가 있지만 그때 당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이해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모두가 이해할 수도 있을 충분히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문화와 어떤 지금의 상식으로 읽어버렸을 때 하나님 자체를 오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어떤 그런 이 배경에 대해서, 사실은 수요성경 세미나 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면 좋은데 도저히 이 말씀은요 그냥 읽고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늘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성차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제 성차별을 넘어서서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건가 싶은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이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기원전 930년 정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천여 년 전에 있던 분. 그때 문화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먼저 이게 성차별적인 문화부터 잠깐 다루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느끼냐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러면 다투는 남자는 뭐 이렇게 되거든요. 여자만 문제인가? 일단은 그 당시 이제 성차별적인 어떤 문화를 잠깐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3000년 전은요, 이게 물리적인 전쟁과 그냥 전쟁으로 점쳐지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가서 힘으로 빼앗고 싸우고 죽이고 해서 힘센 나라가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어떻게 미덕이었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바라던 그런 시대. 물리적이고 육체적으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 보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남성들의 기능이 이렇게 각광받던 시대인 거죠. 네, 물론 지금은 이렇게 기계들이 물리적인 힘을 다 대체하고 나니까 막 그냥 아무것도 몰라, 지식 없어, 그냥 무조건 운동하고 근육만 키우고 막 힘 잘 쓰고 싸움 잘해. 이제 그분들은 보통 이제 깜빵에 가 있거나 지금은 이제 아니면은 다 건설 뭐 이런 데서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이 남자의 상징이 하면서 남자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고, 결혼할 때쯤 되면 다들 좀 약하고 비리비리해도 좀 똑똑한 사람들, 몸은 좀 약해도 뭐 의사, 판사, 뭐 이공계 과학자들이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그렇다지만 이것도 보세요. 지금이니까 그렇지. 이게 1000년 뒤라고, 이게 지금 3000년 뒤지만 솔로몬 시대부터 3000년 뒤로 볼 것도 없어요. 이게 100년만 지나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판단들이 굉장히 미개하게 느껴지는 때가 올 겁니다. 다 이제 나중에 기계들이 의술도 다 대체를 할 거고, 판사 이런 것도 AI들이 다 대체를 할 거고, 막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정말 인기 없는 이제 어떤 직업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막 쓰면서 뭐 그렇게 살았나, 기계들이 하면 되는데, 컴퓨터가 하면 되는데 하면서, 그때는 또 다른 종류의 유형의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옳은 판단의 상식이 될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문화일 뿐이고, 이 문화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한계, 기술적인 한계, 어떤 문화적인 한계 안에서 지금 각광받는 것 뿐이에요. 당시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남자와 어떤 여자의 존재를 나눠서 부각시키고 비하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주도한 시대상 안에서 굉장히 미개한, 우리들이 봤을 때 미개한데, 그 미개한 우리 인간들이 만든 문화적인 한계 안에서 당장의 적용이 필요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주인과 종으로 나눈 적이 없고,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시거나 지향하신 적도 없지만, 성경에는 주인과 종에 대해서 또 일부 다처제인 상황 안에서 적용해야 되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셔요. 심지어 왕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 세우지 마라, 왕 세우지 마라. 너희들이 왕은 나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결국 왕 달라고 왕 달라고 끝까지 왕 달라고 하니까, 이제 사무엘 때에 그러면 너희 중에 가장 정직하고 선한 지도력을 펼칠 수 있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되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왕을 원하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왕을 세워버리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러면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셨죠. 지금 여자들을 비하한 것이 아닙니다. 미개한 우리들, 하나님의 지혜가 떠난 우리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전쟁으로 힘으로 서로를 정복하던 그러한 미련한 시대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더 나은 길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다투는 여자들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딱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읽으냐면, 부부간의 갈등을 얘기하나 보다. 막 다 지금 이혼이 문제가 되고, 막 부부간의 어떤 다툼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혼하기 싫고, 지금 이것이 이슈가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성경이 이제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당시 남편과 아내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오로지 육체적인 힘이 지배하던 시대였고, 여성들의 인권이 아주 사실은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부간의 다툼은 거의 없었고, 남편에게 자꾸 문제를 제기하거나 뭐 불편하게 한 여성들이 있지도 않았지만, 가정에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냥 버려졌습니다. 그 당시는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버리면 버려지는 시대. 뭐 법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뭐 사회 안에 어떤 시스템이나 기능들이나 상식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교양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려졌고, 뭐 경찰이나 군인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 발달되지 않았고, CCTV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버렸다고 하면 이거를 누가 증명할 길도 없고, 그냥 남자들의 말만 들여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다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상대로는. 그러면 그 여성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제도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해서 당시 여자들에게 있었던 다툼은 당시에 집안에 있었던 아내들 사이에서의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굉장히 뭔가 적용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일부 다처제는 그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인가?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다 죽어나갔죠.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은 또 전쟁 나가야 돼요. 그 굉장히 일찍 이렇게 결혼을 했고, 빨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남자가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아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양산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빨리 남자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인기가 있었냐, 이게 아들을 많이 낳는 어떤 그 집안 내 여자들 해가지고 빨리 지금 이제 부족 시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남자가 많아지는 순간 이게 3년마다 다른 부족을 잡아 먹어버리고, 그런데 이 부족이 흩어진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또 남자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를 또 잡아 먹어버렸어요. 밤에 와서 다 쳐들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또 강력한 부족이 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은요 수시로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결혼했으나 언제 또 죽을 줄 몰라요. 그 남편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과부가 된 여자들을 사회가 지켜주지를 못하니까 그 여자들은 쉽게 종이 되거나 범죄에 그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성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악한 욕구를 위해서 또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힘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말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보다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나 남편이 없어서 사회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부득이 아내를 많이 두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과부인 룻을 아내로 받아들인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오죠. 보아스는요, 룻을 아내로 들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룻에게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이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 우리 어떤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 여자에게 기업을 물을 남편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고 사람들이 막 회의를 하면서 다 거절하고 떠났어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사실은 그 부담을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기업을 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해줬고 그래서 룻에게 어떤 침실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래서 그 아들이 룻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준 거예요. 남편이 보호를 못 해주면 빨리 아들이 커서 아들이 있으면 그 엄마는 또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로 맞아준 이야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럼 보아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문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과부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결혼인데도 해줬어요. 기업은 내가 도저히 못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여자를 그대로 놔두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종이 돼버리거나 어떤 완전한 약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내로 입적을 해주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여자를 건드릴 거면 이 여자의 남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건든 거예요. 이 자존심을. 그래서 이 남자들 주변 남자들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서 그 부족과 전쟁을 할 마땅한 이유가 됐습니다. 내 아내를 건든다면. 그래서 그 당시 이 두 가지 관점, 성경에 나오는 성차별적인 부분, 일부 다처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오늘 말씀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주인과 종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왕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도 아니었어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간들이 어떤 욕심으로 죄를 지은 상황에서의 최선을 또 하나님께서 계속 돕고 계시다라는 거.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투는 여자들은 그러면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비 오는 날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사실 집 밖이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 다투는 여자들이 집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물방울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집 안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 오는 날에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집 안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집 안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할 길도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 다 밖에 비가 오니까. 그래서 집 안에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는 또 상황이 어려운 다툴 일이 있었던 그런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잠언 아닙니까? 잠언.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지혜가 없는 여자들이 집안에서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자기 편과 남의 편을 나누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저히 집에만 들어가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들은 남편이 통제하고 다투지 못하게 말릴 방법이 있는가? 16절,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집안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뭐 아무리 힘이 넘치고 그 당시 뭐 전쟁 어쩌고 해도 그런 여자분들을 제어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되거나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움키는 것 같다. 아무리 힘센 남편도 집안에 들어오면 자기 아내만큼은 제어하기가 힘들고 기름을 잡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참 남자들이 힘은 다 쓰는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중국에서도 정말 삼국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춘추 전국시대를 보더라도 힘은 다 실컷 쓰고 결국 여자 몇 명들의 말에 홀려가지고 남자들이 없던 전쟁을 새롭게 하고요, 정말 중요한 동맹을 끊어내기도 합니다.
집안에 가서 있었던 아내들 말을 듣고 참 신기한 일인데, 남자들이 그렇게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와중에도 아내가 선악과 먹으라면 또 먹어요. 그래놓고 또 좋은 남자도 아니야. 얘 때문에 먹었다고 해놓고 어쨌든 뭐든 또 주면 또 먹어, 뭐든. 그래서 문제가 또 되죠. 그래서 삼손도 뭐 역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힘센 남자 아닙니까? 삼손도 결국은 드릴 여자 한 명의 그 말로 그거 무릎에서 잠자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지혜가 없으면은 똑같은 여자한테 지금 몇 번을 당하는 거죠. 막 이렇게 묶어도 보고 저렇게도 묶어보고 저렇게도 묶은 와중에도 또 뭐 오빠 막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또 사실은 그러면서 또 막 말해주고, 이게 참 강한 듯 가장 약한 게 또 남자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 다 그랬어. 남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넘어지는지. 결국 집안에 가서 여자들 어떻게 하지 못한대요.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이게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아니 뭐 좋은 여자들도 있어요. 있는데 하여간 어찌됐든 하나님 모르는 여자들 중에 어렵네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고 가냐에 따라서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이 같이 망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서 다윗 왕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내들의 폭주를 잘 제어하고 변화를 준 남편들이 잘 없어요. 여자들은 잘 이렇게 좀 한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남편을 바꾸기는 쉬워도 아내를 바꾸는 건 기름을 움키는 것처럼 힘들다. 그러면 남편들에게 있어서 좋은 여자랑 결혼하지 못한,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건 결혼을 일단 처음에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결혼해도 남편들을 좀 바꿔낸 사람들이 많은데, 남편들은 결혼한 뒤에 여자들을 잘 못 바꿔낸 것 같아요.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결혼을 남자들이 일단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정말 결혼을 잘하지 못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신앙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신앙이 없으면 결혼하고 난 뒤에 거의 같이 신앙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신앙이 있고 남자분들이 없는 경우, 그러면 좀 그래도 확률적으로 남자분들이 교회 들어오게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못 들어오는 케이스보다. 그래서 일단 남자들에게 있어서 일단은 결혼을 좀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신앙이 있고 하나님 아는 여자랑 결혼하는 것. 그러면 남편들에게 있어서 일단 좋은 여자랑 결혼하지 못했어. 이미 실패했어. 이미 잘못한 결혼,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자 이제 이 결혼은 망한 것인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서 나오는 17절의 대답이 있어요. 자, 이 17절 말씀은 내일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제 남편분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남편분들 꽤 있거든요. 남자분들 말씀 잘 듣고 계신 분도 있는데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내일 말씀을 꼭 들으시고,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니까 자꾸 제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제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그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아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지혜가 없는 그 아내들을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을 17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듣고 또 그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물 흐르듯 흐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물이 바다덮음 같이 정말 우리 가정을 다 채워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하는 가정, 말씀대로 사는 가정. 그래서 집안에 다투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또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